감사합니다. 레위기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좀 관심 있게 읽으신 분들은 레위기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아마 제사일 것입니다. 레위기의 많은 부분을 제사가 차지하고 있죠. 일단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요 제사에 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를 아셔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보통 5대 제사라고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성경에 제사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여기 거제가 있고 요제 또 전제, 뭐 관제라고도 부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제사의 종류이기보다는 제사의 방식이죠. 뭐 여기서 일일이 지금 뭐 번제부터 시작해서 그 의미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제사의 방식에 있어서 지금 거제, 그건 들 거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히브리 원어가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다기보다도 그냥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요제는 뭐겠습니까? 저기 흔들 요자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흔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무거워서 실제로는 흔들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렸을 것이다. 이 요제가 실제로는 거제일 것이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제는 뭡니까? 붓는 제사잖아요. 뭐 포도주, 독주,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건 독자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다른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죠. 이 거제니 요제니 전제니 이건 다 제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제사의 종류하면은 5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해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들의 삶에서 제사가 드려져야죠. 그게 이제 8장부터 진행되는데, 사실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 먼저 갖춰줘야 될 내용들이 있죠. 뭡니까? 제사장이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성별하게 구별하는, 거룩하게 성별하는 바로 그런 의식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걸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요,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의식이 진행됩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 제사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제단이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또 거룩하게 성별하는 제단 봉헌식이 8장에서 같이 진행돼요. 제단만이 아니라 제단이 중심이고 성막의 기호들까지 함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성막 봉헌식이 진행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가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이 직접 집례를 해요. 아마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그 장면이 이제 9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죄제까지. 속건제는 생략이 되거든요. 아마 속죄제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4가지 종류의 제사가 이제 9장에서 드려져요. 그리고 이게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레위기 지금 1장부터 쭉 10장까지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 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8장에서 10장까지예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부터 이렇게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뭐 또 이름 붙인다면은 그 제단 가동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지금 이 8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꼭 반드시 살펴봐야 하겠다, 좀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는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요, 제사장 의복. 위임식 절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식이요, 제사장들을 그들을 위해 따로 준비한 바로 옷을 입히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따로 준비케 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주신 방식으로 바로 이 제사장 의복을 마련했어요.
처음에 뭘 입느냐? 속옷부터 입죠.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8장 7절 보면은 아론에게 속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여기 속옷이라는 번역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연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속옷만 입고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럼 이것도 외출복이에요. 그냥 뭐 일반 기본 예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실로 짰거든요. 그래서 하얀 옷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머리에는 두공과 같은 관을 썼고요. 또 허리에 허리띠, 그 허리띠 같은 복대를 이제 찼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 8장 13절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런 옷을 입혔죠. 속옷을 입히고요, 띠, 복대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두공과 같은 관을 씌웠어요. 이게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이 옷만 입고 이렇게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이제 여기다가 더 입죠. 겉옷을 입어요. 그 8장 7절에 보면은 겉옷을 입혔다고 돼 있죠. 이 겉옷이 이게 그 청색으로 돼 있거든요. 청색 염료로 물을 들였는데 당시의 청색 염료는 상당히 값비싼 염료였습니다. 그러니 이 겉옷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고급진 옷이었어요. 이제 거기다가 장식을 달아요. 그 옷 아래 가장자리에요, 장식을 수놓는데 여러 가지 색의 실, 뭐 청색, 자색, 홍색 실로요 석류를 새겨 넣죠. 그리고 금방울을 달아요. 석류 하나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에 금방울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옷 가장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겉옷이에요. 근데 이 금방울을 다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 보면요, 아론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방울 소리로 인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론이 성소를 출입할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 아닙니까? 은은하게. 그것 때문에 아론이 죽지 않는데요. 이 방울 소리와 아론이 죽지 않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당시에 그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이렇게 출입할 때 미리 보고를 하잖아요. 뭐 누구 납시오, 뭐 이런 식으로요. 아마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방울 소리가 아론이 왕 대신 하나님을 배울 때 이 방울 소리가 미리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아론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복장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을 것이다. 성소로 들어갈 때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아론이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여호와를 배워야지. 그러면서 내 자신 과연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장을 잘못 갖추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그런 소중한 기능을 이 방울이 했을 것이다. 지금 이런 해석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이 방울 소리가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벼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소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감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에 심각하게 저촉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의 기운이요 때려버려요. 그건 그 즉시 죽습니다. 이따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10장에서 그런 비극이 벌어지잖아요. 쉽지 않아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먼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잖아요. 그때 첫 반응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을 치면서 탄식하잖아요. 그렇듯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거룩의 빛에 둘러싸여 우리의 죄악됨과 무가치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 우리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해야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담대히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룩한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동시에 필요한 것이에요. 자, 이 겉옷 위에 이제 에봇을 걸쳐 입어요. 여기 7절 뒷부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속옷 입었고요. 지금 에봇 걸쳤고, 그러니까 겉옷 걸쳤고, 그 겉옷에 이제 에봇을 또 걸쳐 입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봇은 이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조금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어떨지 몰라서 못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보시면은 이게 행주 치마처럼 돼 있어요. 이게 치마처럼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어깨띠가 있는데 멜빵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 에봇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어깨띠에다가 보석을 하나씩 금태에 물려서 딱 얹혀져 있어요. 이 호마노라는 건데, 그래서 이 호마노 보석 하나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또 하나의 나머지 6명의 이름을 기록해요.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보석 하나씩을 아론이 어깨에 거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에봇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요 또 하나 붙이는 게 있는데 흉패를 붙여요.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 흉패도 아까 그 에봇이 얼마나 또 그 좋은 천인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색깔의 이 실로 만드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금실을 더해서 만들어요. 금을 얇게 쳐가지고 그걸 아주 가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실처럼 엮어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거든요. 흉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급 실들을 섞어서 이 흉패를 짜요. 근데 크기가 손바닥만하고 돼 있어요. 정사각형. 그리고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요. 그 안에다가 바로 우림과 둠밈을 넣었던 것이죠. 근데 이 흉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 흉패 정면에요 보석을 12개를 달아요. 12가지 보석을 이렇게 3개씩 4줄로 금태에 물려서 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측하시겠지만 이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 하나씩을 새겨 넣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슴에 이스라엘을 지금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라는 거죠. 지금 제사장이 그 12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 두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여러분, 이 의복이 얼마나 영화로웠을까요? 광채가 빛났을 거예요. 아론이 움직일 때마다요 그 형형색색의 그 보석의 영롱한 빛들이 빛났겠죠. 여러분, 이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각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들이다, 바로 그런 의미를 이 옷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메시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는데요, 여기 소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세펠라인데요, 세굴라인데요, 이게 바로 보물 혹은 보석,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보석이다, 나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제사장 그 의복에다가 보석을 하나씩 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제사장이 돼요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대제사장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예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의복이 필요 없죠. 우리는 이 의복보다 더 영롱한 광채를 드리우고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옷을 이미 입었어요. 무슨 옷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에 걸맞는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 아론이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탁월한 광채를 내뿜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우리 좀 그 사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광채가 내뿜는 그 옷,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좀 형제를 볼 때,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좀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빛나는 광채가 영화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그 형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존귀 여길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존귀 여기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옷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광채가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날로 덧입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인격의 행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빛이 밝히 비춰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 한시도 그 사명이 잊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광채를 내뿜는 그런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7일간의 위임식, 성막 봉헌식이 마쳐졌어요. 이제 9장에 오면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본격적으로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단 가동식이 이제 진행이 돼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처음 이제 집례를 하는 순간이죠. 자기를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요, 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모세는 그 전에도 들어갔지만 아론은 이날 처음 들어가는 순간이죠. 감격도 있었겠지만 떨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떨어져요. 그게 바로 지금 제단에 이미 불이 있었거든요. 제단 위에 이미 지금 제물들이 올려져서 활활 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불이 나와서 제단 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한순간에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다 살라버려요. 그게 지금 9장 24절에 나오죠. 그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기쁨의 함성을 지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단에 모세가 붙인 불이 붙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불이 나와 떨어지므로 그 제단의 불이요, 이제 신적인 불로 승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됐어요. 어떻게든지 꺼뜨리지 않고 잘 관리해야 했던 것이죠. 지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를 이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광야 이동 중에서도 이 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않았어요. 그 숯불 형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며 이동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불,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로 치자면요, 바로 성령의 불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임하시죠? 바로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있다고 했죠. 바로 불로 임하셨어요.
그러니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불은 바로 교회 위에 떨어진 성령의 불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로서 성숙하고 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해요. 교회가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 거룩한 정체성을 고수하고 오히려 힘있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생명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의 불이 교회에 활활 타올라야 해요. 이 성령의 불과 교회의 생명력의 관계는요, 이미 교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어 왔어요.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발휘하던 때는요,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때였어요. 바로 부흥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령의 불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령의 불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실력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성령의 불로 시작했어요. 이 성령의 불로 교회의 생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교회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를 때 교회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내신 그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이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죠. 우리요, 성경 통독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같이 중보기도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의 불이 각자의 심령에 타오르기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장씩 6장씩 성경을 읽어낼 때 오늘 그냥 또 숙제 마쳤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성취감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펴들고 읽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열 때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또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이 성령의 불은 당연히 기도의 불이죠. 여러분, 말씀이 폭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요, 기도는요, 그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에는 반드시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폭발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기도의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불이 타오른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정말 성령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운행하실 것이라고요.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우리 교회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의 운행을 느낄 거예요. 경험할 거예요. 항복하며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올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어떤 공동체 가면은 코드 이상이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그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게 느껴진다고요. 막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냉랭하지 않고 정말 뜨겁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 우리가 더 힘있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오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요, 이내 사라지고 말아요. 단 하루도 지속되지 못했죠. 이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마친 후에요,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향하는 순서거든요. 이 일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나섰습니다. 그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우는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제물을 태운 게 아니라요, 그 제사하는 제사장을 삼켜버려요. 그렇게 돼 있죠. 레위기 10장 1절이요. 10장 2절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이죠. 지금 그들이 불을 담긴 담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던 것이에요. 원래는 이게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향로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분향단으로 가지고 가서 향을 피워야 해요. 근데 그만 다른 불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삼켜버렸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들이 죽어요.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은혜의 불이었고 한 번은 심판의 불이었던 것이죠.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루도 못 가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할 수 없다는 거죠. 늘 영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요, 그 순간 사단의 공격에 그냥 처절하게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롭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순간에 왜 이들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까라는 거죠. 지금 생애 처음으로 이들이 제사장으로 임직됐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집례했죠.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성소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그리고요, 그 전에 사실 이들이 7일간 위임식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6박 7일간 수련회를 했던 것입니다. 저 3박 4일 수련회 많이 해봤거든요. 그 3박 4일 수련회 끝나고 집에 오는 순간 집에 가기가 싫어요. 거기에 더 있고 싶어요. 그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집중했으니 영혼이 얼마나 맑아졌어요.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그 깨끗한 영혼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고 또 거친 세상으로 나가면은 또 영혼의 때가 묻을 것이고 오염이 묻을 것인데 그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냥 거기에 있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이런 수련의 기간을 거쳤으니 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맑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그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나? 그 다음 바로 10절부터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었거든요. 왜 이 타이밍에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이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실수의 이유와 연관이 있겠죠. 그들이 술을 마셨을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술이 취한 채 성소에 들어갔을 수 있어요. 술이 취해서 알딸딸해서요, 그냥 마땅히 담아야 될 그 불이 아니라 그냥 대충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 이건요, 술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술에 우리의 정신이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건전한 판단과 지각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요, 비단 술만이 아닙니다. 술이 대표적이긴 하지만요, 술 외에도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들은 세상에 많아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뭘까? 저는 휴대폰이 아닌가 싶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요. 여러분, 이 휴대폰이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본 어떤 쇼츠, 유명한 목사님의 그 설교 영상이 담겨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유튜브 안 보신대요. 안 보는 이유가 뭐냐? 그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어요. 목사가 영성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영상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드느냐, 그렇게 조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조롱하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을 위해서 유튜브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선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안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골라서 봐야죠. 정말 유익한 콘텐츠만 봐야죠. 뭐 이렇게 무작위로 올라오는 이런 쇼츠나 릴즈, 우리 이런 거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져요. 술에 취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 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만큼 우리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생각과 지각력을 흐리는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는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야 해요. 우리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은혜의 불을 받아야죠. 그 은혜의 불을 유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6절입니다.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는 것을 명케 될 거다. 잔인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 아론에게 있어서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었겠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요 형님들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죽었다고요. 이들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충분히 이별을 준비할 만큼 시간을 가지고 이들이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이들이 죽었다고요. 그러니 이들의 가슴에 그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명령하셔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아라. 머리를 풀어헤치지 말아라. 뭡니까?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상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표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사를 경홀히 여겼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아마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적어도 직계 가족으로서. 이들이 그들의 죽음의 슬픔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들을 치신,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하나님의 그 조치에 대해서 원망을 늘어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그래요. 지금 이 엘르아살, 이다말, 아론은 슬퍼할 수 없지만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은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슬픔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조치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7절이 힌트를 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요. 지금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이 그 형제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관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관유가 뭡니까? 제사장 위임 때 사용했던 거죠. 곧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이 상실의 아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이들은 제사장으로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증거해야 될 그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레위기 21장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됐죠.
그 대제사장의 애복을 입었습니다. 그도 머리를 풀어서는 안 돼요.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그것 때문에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국한된 얘기는 하지만 연관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드러내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셔요.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시죠. 죽음은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성격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가 있는 제사장들은 이 죽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자기 형제가 죽어도 그 아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심을 증거해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희생의 무게와 깊이를 다시금 헤아리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 자체이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셔요. 죽음의 그림자는 단 한 점도 없는 분이시죠. 대제사장도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요,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의 자신을 복종시키셨어요. 그리고는 무덤에 사흘이나 누워 계셨던 것이죠. 왜요?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우리 대신 그분이 죽음의 값을 치르셨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 희생의 무게요 깊이예요. 생명의 주가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복종시키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죽음의 그림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요. 조금이라도 죄와 사망 가운데 다가가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려야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 행보를 통하여서 생명 되신 주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호흡이 주어지는 동안에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다시금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의 생명의 낙 가운데 들어가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격 행보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힘있게 비추는 생명의 통로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